오늘 주백선교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찬송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환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들 중에서 2명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마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조금의 어김도 없이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앞으로 사람들에게 당할 모욕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곧 당할 그 모욕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삶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듯이 이런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돈을 주고 나귀를 사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를 예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를 데려올 때에 누군가가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즉시 그 나귀를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렇다고 그 말 한마디에 나귀를 순순히 내어주는 주인이나 모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에 바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바라시면 무엇이든지 드리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신다면 조롱과 핍박과 고통도 십자가의 죽음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명감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귀 주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나귀를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귀 주인은 나귀를 기쁨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인은 나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예수님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나귀 주인에게 요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니 주께서 쓰실 것이니 너의 생명을 달라, 너의 시간을 달라, 너의 모든 것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 나귀 주인과 같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 시간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십시오. 내 육신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십시오. 내 재물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주신 시간이요, 주께서 주신 생명이요, 주께서 주신 육신이요, 주께서 주신 재물인데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부도도 나고 하루아침에 수십 년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실패합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지혜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 잠잘 때 안 자고 수고하고 노력했을지라도 하루아침에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사실 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직장을 잃으면서 집에 거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렸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남은 인생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온전히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는 순종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소유하고 누려왔던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대통령과 주지사와 시장과 경찰들과 모든 수고하는 종들에게 피곤치 않고 굼빛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